그렇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중 모임에서 늘 읽어 나가고 있는 대우사의 마음 놓고 쉬는 도리, 이 책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며칠간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그다지 덥지도 또 춥지도 않고 아주 참 전형적인 봄 날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내일은 석가탄신일인데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행사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아주 조촐하게 오붓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을 때도 좋고 사람들이 적을 땐 적어서 또 더 좋은 더 많은 얘기들을 더 오래 할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날에 이 화창한 날에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다른 데서는 잘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꺼낼 수도 없었고 잘 하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하고 나누고 흐르고 그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고 바깥의 날씨가 정말 화창한 만큼 제가 KTX 기차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상쾌한데 근데 바깥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도 오늘 한 시간 얘기 나누면서 강의도 들으면서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자유도 멀리 있지 않아요. 빛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 좀 어둡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어둠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을 만큼 화사한 밝음도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두리번거리며 찾을 필요도 없고 차들 몸짓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하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여기 있거든요. 내가 참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하는 바로 여기에. 정말 맞아요. 진리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있다면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있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진리의 다른 이름이 자유거든요. 우리가 늘 구하는 게 뭔가 심리적으로 구속감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니까 자유를 구해요. 그 자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무겁게 짓눌리는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내가 찾는 것은 자유를 찾고 구하는 이 나와 단 1mm도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저기 어딘가에 가야 어떤 노력을 해야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도달해야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누리고 싶은 자유나 평화를 맛볼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여기 있는 건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진리의 아름다움은 참 감사함은 눈부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어디에서든 항상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말하자면 먼저 이렇게 그 진실을 깨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진실을 나누고 싶어서 자신이 그 진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래 힘들었던 오래 갇혀 있었던 삶의 무거운 짐들, 답답함들, 어떤 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없어지고 녹아져서 진실로 자기가 자유롭게 됐던가 하는 것을 이런 설법이나 책에는 일로 남겨가지고 사실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러분 속에 있다. 그 구속감과 이런 것들은 이제 녹아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책이거든요. 모든 경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만약에 그런 어떤 대우거사님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 어느 한순간 문득 그 진실이 이렇게 내 안에서 밝아지면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늘 봐오던 어떤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눈뜨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돌아가서의 삶도 어딘지 모르게 뭐냐면 호흡이
달라지고 가벼워지고 어떤 감사 같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내가 늘 힘들어하던 그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하던 온기를 느끼게 되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오늘 대우고사님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은 또 제가 저 자신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거만 대리가 아주 좋아하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은 내 얘기 한번 할게. 들으면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그런 얘기를 한번 할게 이랬는데 좋은 실제적인 강의 교재로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1쪽에 한번 가볼게요. 11쪽에 가서 제일 첫 번째인데 지난번에 우리는 2장부터 했고 오늘은 첫 번째 11쪽 하겠습니다. 앞서 두 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장들을 했는데 오늘은 첫 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근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하여간 요 1장의 그 제목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라는 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우고사님이 글을 읽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음과 같은 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조선왕조가 숭유억불 정책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국사 시간에 숭유억불 정책을 폈는데 유학을 숭상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조선 13대 왕이 명종이에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아니고 이렇게 요새 유튜브에 다 잘하는 유튜브를 한다 네이버에 뭐 다 나오니까 잠깐 읽어봤는데 조선 13대 임금이 명종이에요. 그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인데 이 문정왕후가 아주 불심이 그러니까 많았던 사람이래.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숭유억불 정책이 펼쳐지던 그 조선 시대에 말하자면 불교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또는 그래서 문정왕후의 이제 명예에 의해 가지고 그 불교의 과거 시험 그러니까 성과 과거 시험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는데 그때 뭐냐면 문정왕후의 신유를 받던 보우선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성과 시험이니까 그 당시는 스님이 되려고 그러면 성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이제 그런 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의 신유를 받던 보우선사가 성과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를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 서산대사예요. 서산대사가 시험을 문제 보러 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성시 제목이 뭐냐면 성과 제목이 뭐냐면 한번 써보면 청정본연인데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청정본연이언을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거늘 운하 홀생 산하되지요. 여기 시험 문제거든요. 보세요.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거늘 운하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홀하는 문득 어떻게 호련이 산하되지 산과 강과 대지 이 땅이 생겨났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문득 뭐냐면 호련이 산하되지 산과 강과 이 땅이 생겨났느냐라는 게 성과 시험 문제예요. 문제였는데 이제 그 서산대사가 서산대사가 와서 그 시험 문제를 딱 보고는 답을 요렇게 썼어요. 답을 요렇게 어떻게 썼냐면 청정본연 요 운학하는 말을 요렇게 뭐냐면 고쳐. 청정본연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산하대지가 생겼다. 이랬었거든. 이 문제가 지금이잖아요. 그죠?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거늘 어찌 이 청정하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맑다, 깨끗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텅 비어 있다 이 뜻이거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그래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청정하다. 공이라고 해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왜냐하면 이 없다는 소리가 이 청정에 대해서 탁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요 참 기가 막힌 답변을 써가지고 장원급제했어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스님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정함이 본래 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정함이 본래 그라근을 어떻게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산하대지가 호련히 나타났노? 이 말인데. 근데 서산대사가 말하기를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문득 생긴다. 이렇게 답을 내가 장원급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장원급제해서 나중에 그 선조임금의 임주내란 때 성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크게 구했던 그런데, 자,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다라는 여기에 주목을 하시고, 청정함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텅 비어 있는, 공이라 해도 좋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걸 갖다가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모든 것이 나타났으니까 산하대지가 나타났다. 산하대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 만물이 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한 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근원이라 해도 좋고, 모든 것의 근원,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 이래 좋고, 근본 해도 좋고, 이 이름이 참 많아요. 또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나타나는 한 바탕이다. 한 바탕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뭐냐면, 약간 불성이다. 불성이다. 또는 자성이다. 또는 본성이다. 이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본래 면목이다. 개사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도다 또는 진리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거든요. 일단 이렇게 서산대사가 성과 시험에 합격하게 된 시험 문제와 장원급제하게 된 서산대사의 이 답,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달마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와서 이게 중국에 오잖아요. 그죠? 중국에 오는데 옛날에 내가 본 영화 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하는 그 영화도 한번 봤었는데, 어쨌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뭐냐면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예요.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를 만났는데, 근데 양나라 무제 밑에 뭐냐면 그 대성찬이라는 걸출한 책을 쓴 지공화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더군다나 또 양나라 무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불심이 깊은 황제예요. 임금이면서도 단기 출가를 하기도 하고, 나라를 국교를 불교로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온통 절을 짓고 불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공화상이 이제 그 황제를 무제를 섬기고 있다가 달마가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정한 거죠. 큰 대덕이 서쪽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몇 생을 거쳐도 뵙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극진히 대우해서 잘 이렇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하고 양나라 무제가 만나요. 이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아도 불심이 깊던 무제였기에 대부분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달마대사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버금가는 큰 대덕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가장 궁금했던 거,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불교 경전 편찬을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은 스님들을 배출했던, 그리고 자기도 단기 출가를 할 만큼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달마대사한테 탁 하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여하시, 이거 놔두고, 여하시, 참 불교를 오래 공부했던 사람의, 사람답게 질문을 이렇게, 여하시 성제,
제1이요. 제1이요. 여기 뭐냐면 무엇이 요 지자가 진리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 첫 번째가 하는 뜻입니까? 이런 물어요. 진짜 불교의 그러니까 불신이 많은 사람 황제가 물었으니까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뜻입니까? 이 말입니다. 담화대사 물은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불법의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이 말입니다.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 물은 거죠. 누구나 궁금한데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물었더니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연무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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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확자가 횡활학자예요. 횡하다 하는 거 뭐냐면 텅 비었다는 거지. 횡하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단 말이에요. 텅 비었. 확연무성 하는 거 뭐냐면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는 황제가 묻기를 뭐냐면 무엇이 불법의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또는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물었는데 달마대사의 대답이 뭐냐면 확연무성이라. 이 확연무성 하니까 얼마 전에 열반하신 현기스님 어쩌다가 누가 나한테 동영상을 보내와서 한번 봤을 때에 이 확연무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요. 확연무성이라. 확연무성이 뭐냐면 이렇게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확연무성이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데 불법의 핵심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아까 청정본연이라 할 때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느냐 할 때 그 청정함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그걸 이제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라는 말로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있습니다만 우선 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었던 첫 번째 그 장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멸한다 했거든요. 이 인연 따라 생멸한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두 사람의 하신 말씀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스산대사가 시험을 치렀던 그 성과의 시험 문제가 요걸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정하다는 것 아까 텅 비어 있는 이 확연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공하다는 것 같은 이 세계의 실상을 밝혀놓은 말인데 오온계공 이건 반야신경에도 그런 얘기하고 모든 게 오온 가는 게 아니라 색수상 행식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공하다, 비어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맨 같은 맥락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 이 보호선사가 이 질문을 내는데 그분이 약간 깨달으신 분 같아요. 성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단 말이죠. 보세요. 청정본연 텅 비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 있는 청정함 이것이 뭐냐면 본래 그러하거늘 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산하대지가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거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몸도 그렇고 그죠? 몸도 그렇고 이게 색수상 행식에 다 포함되는데 산하대지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 몸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도 다 포함되고 오온이라는 거니까 근데 다 포함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공인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아니 텅 비어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온 우주 삼라만상 산하대지가 나오노? 라고 물었더니 서산대사는 뭐냐면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나온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요 대목에서 우리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은 근데 얘가 달마대사를 다시 이렇게 인용한 것은 텅 비었다, 그러니까 청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조금 덧붙여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연무성이라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다. 요렇게 내가 인용을 한 건데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도 말했는데 청정하다, 확연하다 하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우주 삼라만성이 다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그걸 근원, 근본, 본성, 불성, 자성, 또는 또 진리니 또는 본래 면목이니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모든 것이 뭐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에서 찰나생 찰나멸한다.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말하자면은 찰나생 찰나멸하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공이라고 해도 좋고 이 정복 이름이고 개념이거든요. 설명을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니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건데 공인데 텅 비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나타난다는 게 산과 강과 대지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텅 비어 있단 말이죠. 어떤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약간 이거 이제 이해됐으니까 그만 설명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산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그다음 또 뭐냐면 땅이 나오고 산하 대지가 나오고 온 우주 만물이 나오고 나라는 이게 인간의 뭔가 이 나오고 그다음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감정들 이게 다 나왔단 말이죠. 다 나왔는데 그러면 텅 비어 있는 여긴 데서 무언가가 나왔으면 이 나온 거는 있어요, 없어요? 실체로서 존재하겠어요? 아니면 뭐냐면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영상처럼 환처럼 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감각되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모든 건 되는데 실제는 실제하지는 않는 또는 뭐냐면 실체는 없는 또는 뭐냐면 그런 그림자와 요거는 이거 금강경 32번에 나오는 것처럼 요건 안 쓰겠습니다. 한번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금강경 32번은 뭐라 하냐면 일체유의법 우리가 분별해 경험하는 이 일체 모든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건 내가 먼저 얘기하고 일체 모든 것은 뭐냐면 여몽환포영 그죠?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그다음 또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장 여시관 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하는 게 금강경 32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경험이 이것도 경험되죠. 몸도 만져지고 꼬집으면 아프고 두드리면 차갑기도 알고 또 뭐냐면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그죠? 감각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환이다. 꿈 같다 하는 건 뭐냐면 꿈은 꿈 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막 찌르고 받고 하는데 딱 깨면 그 어떤 일도 없었어. 맞지, 그죠? 근데 그 어떤 일도 없었다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리 해보면 이게 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내가 무슨 뜻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저런 얘기 하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꿈 속에서 꿈은 뭐냐면 꿈도 사실은 꿈꾸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나온 것도 다 청정한 데서 나온 것 중에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어쨌든 이거 놔두고 이것도 있는데 여기 잠단 말이지. 자는 거지. 근데 여기 자는데 잠들 때는 뭐냐면 눈 감고 모든 감각기관이 다 닫혔어요. 의식도 닫히고 그 다음에 불꺼가 캄캄한 밤에 그 다음에 침대 덮고 어떤 사람은 목이 슬지만 이불까지 또 덮어가지고 더 컴컴하게 해가지고 잔단 말이지. 모든 감각이 닫히고 컴컴한 밤에 잤는데 호련히 꿈을 꾸잖아요. 호련히 꿈속에서는 뭐냐면 감각이 다 열렸어. 나는 자는데 자는 내가 깨가지고 설랑은 감각이 다 열려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다 한대. 그리고 소리도 듣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괴물이 쫓아오면 공포감도 막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랑은 막 그러니까 쫓기고 주로 제가 꾸는 꿈이 괴물한테 쫓기는 꿈을 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막 하는데 깨면은 아무 일도 없다가 아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자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누구나 다 자기 잠을 자니까 자는데 뭐냐면 호련히 꿈을 꾸때 나타나는데 꿈 깨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가 아니고 꿈 속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가서 꿈에서 나타난 이것도 이 막 움직이는 감각이 이것도 뭐냐면 꿈꾸는 자의 의식이 만드는 거잖아. 실제가 아니고 그죠?
꿈꾸는 자의 의식이 만들었고, 이 꿈속에서의 내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산인가 산하대지, 이 전부가 다 뭐냐면 이거 잠자는 자는 의식이 산으로 나타나고 강으로 나타나고 땅으로 나타나고, 맞죠? 근데 꿈속에서는 진짜로 보이는 기라. 이게 나하고는 명백하게 덩치도 크고 숲으로 가득한 산으로 보이지, 나는 이걸로 보이고, 맞지,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꿈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공포를 느끼는 그 공포도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모든 것이 그런데, 진실은 산도 이것이고 이 몸도 이것이고 공포도 이것이고, 요 두드리는 요 소리도 사실은 꿈속에서는 내가 이걸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소리로 나타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면 그 꿈속에서 경험하는 거는 각각 독립된 개체를, 분리된 개체들이 경험의 주체가 내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사실은 의식 하나가 다 그리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그죠? 의식 하나가 다 나타나가지고 그걸 꼴딱 까먹어버리고, 그 진실은 까먹어버리고 분리된 개체로 생각하고 말미암아 이게 실제 있는 일을 생각해서 막 벌벌 떨고 온갖 하다가 확 깬단 말이지. 근데 확 깨가지고 후유 하고 안도함을 한 거예요. 막 악몽이 시달리가 으악 하다가 다 깨면 제일 먼저 꿈이었구나,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난리를 치던 그 꿈도 사실은 그냥 깼을 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아무 일 없는 거잖아. 이 의식이 다 만들어내는 거지. 그 어떤 것도, 그죠? 요 현실이 똑같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현실이 다 똑같다는 건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라는 말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청정본연, 청정하다는 게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기왕이 오래 말할 때 우리 그 진주 모임 제일 첫째 시간에 화엄경 한 구절 얘기한 적이 있죠.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제세간, 세간사 모든 일을 그려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마음이 그리는 거라. 꿈을 연상하면 똑같아요. 옛날에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원효대사는 식자예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총명했고 왕족이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일체유심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요석공주하고 동침해서, 그가 뭐냐면 그 설총을 낳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파괴를 하잖아요. 파괴를 해가지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자기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불법을 얘기하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신랑은 나무 관세음보살의, 그러니까 연불만 해도 된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용어가 또 그 무슨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또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주로 설법을 하는 좋은 방법을 했던 게 뭐냐면 음주와 가무. 주로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을 한 건데, 그냥 하나의 방편이죠.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여몽관이라고 있어요. 여몽관. 꿈과 같이 보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꿈과 같이 보라. 여몽관, 이런 어떤 원효대사가 한 쓴 방편이거든요. 방편인데,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거기까지는 이해됐대. 꿈이 뭐냐면 사실은 그 안에서는 너무나 실제 같고 분리된 각각의 사물, 나도 있고 그랬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니까 나도 그렇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꿈꾸는 자의 의식이 그때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다시 연로 보호고사가 낸, 성과 시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청정함이 본연하거늘 어떻게 산하대지가 나왔느냐. 그랬더니 청정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청정함, 확연무성, 달마대사를 인용한 까닭도 그거고, 텅 비어있는 이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굳이 설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청정함에서 나왔으니까, 텅 비어있는 공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근원이다.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 바탕이다, 한바탕이다, 이런 뜻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화엄경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그려내지 못하는 세간세의 모든 일을 그려낸다. 오온실종생, 오온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오온이 다 이 마음에서 생겨나나니 무법이부죠. 이 마음이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화엄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의 바탕이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또 하나 더 보태면 마음 하는 이거. 이 마음이 다 그려낸 거니까. 마음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의미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마음이라고 딱 쓰면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이 다 지어냈다고? 그 내 마음, 네 마음 하는 그 이전. 마음 하는 이거. 마음 하는 이 소리가 나타나는 이 바탕.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뭐냐, 어떤 식으로 그려지질 않아요.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바탕인데 하여간 거기에서 이제 다 나타났다는 거죠. 다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면 우주 삼라만상이 진실은 이게 실상이에요. 진실은 뭐냐면 금강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너무나 내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주체가 나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방편으로 설명한 것이 일체 모든 것은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변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라고 이제 금강에서 이제 설명을 이래 한 건데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이 근은 본래 면목 본성에서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도 포함해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안과밖에 본래 없어요. 너가 없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주체가 없고 꼴이 되는 건데 오직 이 하나의 춤, 공의 춤이 들렸고 여기에서 찰나생 찰나멸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이 소리가 어디서 나요? 근데 우리는 또 요 대목에서 하나 진실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나타나. 자, 요 대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트보드가 요 글자 하나 없다 치고 지난번에 말씀은 화이트보드 하나 없다 치고 제가 점을 딱 찍었습니다. 빨간 점을 찍었는데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요거 글자 없다 치고 화이트보드 요거 점을 찍었는데 요걸 딱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요 점. 예, 붉은 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점이 보이기 위해서는 이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돼요.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점이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 몸이 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어떤 것과 분리된 하나의 개인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바탕에서 사물을 볼 때 사물에 초점 맞춰서 예를 들면 사과면 사과, 나무면 나무 서로 다르게 그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점을 딱 찍어가 뭐가 보입니까? 하면 이 화이트보드가 있고야 이게 나오는데 화이트보드는 보지 못하고 점을 보듯이 사실은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이게 이제 근원 바탕이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를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한 개체로서 보다 보니까 그 바탕에서 보는 게 전부 하나의 개체로서 이거 보지. 이 개체가 존재하게 이 바탕은 보지 못해. 이거 망각해버렸어. 근데 진실은 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니까. 근데 또 하나가 화이트보드에서 점을 찍을 때는 한번 보세요. 화이트보드하고 점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전혀 다르잖아. 그런데 요거는 비유를 위해서 모든 것의 바탕이 이 화이트보드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글씨가 이래 나타나고 색깔이 나타나는 것도 이 화이트보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이 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이트보드가 그 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방편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현실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정한,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라,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까지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텅 비어 있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화이트보드와 흰 점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탕에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바탕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이 바탕과 나타난 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이것이 인연을 따라서 문득 소리로 나타나는데 또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고 꿈속에서처럼 모든 게 다 나타나는데, 화이트보드와 점은 다르지만 이건 비유에 불과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실상은 텅 비어 청정본연, 청정한 것이 본래 그러하고를 어떻게 산화대지, 나타난 산화대지가 청정하고 텅 비어 있는 확연무성한 여기서 나타났는데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다. 모양이 없는 이것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산, 강, 모든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생각도 모양이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뭔지 모르는 이것이 변해서 모양 없는 것이 변해서 모양 있는 게 나타나고 소리 없는 데서 소리가 나타나고 촉감 없는 데서 촉감이 나타나고 생각 없는 데서 생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타난 이것이 모든 것이 뭐냐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제목 볼게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멸한다. 요 말을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멸한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이것이 변해된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말하자면 한번 볼게요. 보지 마세요. 안 보여요? 보지 말라고 하겠네. 절대로 보지 마세요. 보이잖아요. 만약에 보는 것이 나라면 내 뜻대로 보고 안 보고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에 세돌 네돌 때부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라이가 태어났을 때는 말하자면은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이 다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생각이 없었어요. 나타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 없다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인데 그랬는데 점점 뭐냐면 세돌 네돌 때부터 이 몸이 나다라고 계속해서 주입받고 교육받고 학습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희곤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그 뒤에 질문하는 것도 다 질문이 무의미하다, 그지? 왜냐하면, 내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하필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날 고시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지, 그지? 그 다음 또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다면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주체는 난데,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첫 출발점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그리고 갓난아기는 태어나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면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때는 그냥 굳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전체로서 있었는데, 전체 표현하자니까. 아직 요 몸이 나다라는 것으로 축소되기 전이란 말이지. 몸과의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기 전이야. 그죠? 그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여전히 보이고 들리고 다 했어. 근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요 몸이 내다, 저건 엄마다, 저 바깥, 나 아닌 것이다. 어떤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세돌, 네돌 때부터 점점, 이렇게 뭐냐면, 요 몸이 나다라는 동일시로 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알라가, 아이가 누워있을 때는, 뭔지는 모르는데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도 없고 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가 이게 무슨 체험할 때 무슨 나타나는 징조이기도 한데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이상한데 본래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웬 얼굴이 자꾸 오는 기라. 근데 저 얼굴인지 누군지 몰라. 자꾸 오면서 보면서 기태 아이고 우리 기태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아이고 기태 하다 보니까 자꾸 기태가 돼. 기태가 돼버지. 김기태가 돼버지. 아이고, 우리 아들 하니까 아들이 뭔지도 몰라. 아들이 됐지. 아이고, 우리 아들 생일이 언제인 줄 알아? 생일 파티 해주고, 100일 해주고, 또 뭐냐면 또 생일 때마다 소고기 국이 나오고,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번도 고기를 못 먹어봤는데, 1년에 한 번 난데없이 소고기 나오니까, 무슨 날이고? 네 생일이야. 네 생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꾸 나는 언제 태어난 사람, 언제 태어났으니까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게 계속해서 학습되고 교육되고 세뇌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냐면 있다 없다 어떤 개념도 없고 무슨 더 좋고 나쁘고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점점 축소가 되면서 요 몸은 나고 요 몸이 나면서 나 아닌 것들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바탕에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지는 거지. 저걸 볼 때 내가 저 나무를 본다.
내가 저걸 듣는다. 전부 삶의 경험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모든 것들도 뭐냐면 이게 내가 되니까 바깥에 돌린 소리는 저기서 여기와 저기가 나눠지고. 왜냐하면 중심이 생겼으니까. 중심이 나라는 게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저기서 들리는 소리를 여기 있는 내가 듣는다. 모든 경험의 주체가 다 이래 돼버린 거지. 이걸 조금 전에 제가 꿈속을 설명할 때 꿈과 똑같지 않나요? 맞잖아. 다 분리돼가지고 설명한 건 그래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꿈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할 때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진주 몸에 오려고 새벽 7시 20분에 새벽이 아니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났는데 누구나 그러죠. 딱 일나면서 사실은 꿈도 없는 잠을 자다가 탁 눈 뜰 때에는 아직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는 여기가 어딘지 누가 잠을 깼는지 누가 잤는지 모르는데 딱 일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기억이거든. 기억이 딱 들어오면서 그냥 누가 깼어? 내가 깼어. 어젯밤에 내가 잤고 여기는 천장가 여기 내 방이고 여기 쫙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리가 돼버려. 그리고 아주 세돌 네돌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강화돼서 이리 오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 돼버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주체가 나요. 그 나머지는 전부가 대상이 돼버리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내가 내 삶의 평화를 만들고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 또 뭐냐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 마음도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이런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야,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가면서 막 이렇게 내 생활의 안정감 이걸 내가 만들어야 돼.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상처가 많으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전부가 조각조각 데려가지고 설랑은 어쨌든 이 험악한 녹록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내가 내 삶을 근데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렇게 만들기 위한 모든 책임을 모든 어떤 노력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삶은 녹록지 않고 그러다가 또 어떤 병이 걸리니까 이 모든 게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실상은 이 한바탕에서 이것이 변해서 산으로 들로 그러니까 산화 대지로 소리로 생각 감정 느낌도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아니고 이 한바탕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 인연 따라서 우리가 대열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오늘 며칠이지? 5월 4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지 하는 질문이라는 인연이 듣고 오니까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 생각을 네가 하려고 했어? 인연이 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질문이 인연이 오니까 생각이 탁 돌아가는 거지. 저절로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 네가 아까 밥 먹으면서 심심하고 혼자 있으면서 빈둥은 아니고 막 혼자서 이게 편하이다 그랬는데 지겹고 무료하다 그랬잖아. 그 지겹고 무료하다는 그 감정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일으키고 싶었어? 전혀 인연이 그런 상황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인연이라고. 인연이 되니까 뭐냐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두렵거나 이런 것도 막 올라오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인연이 되니까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소리도 들리고 또 뭐냐면 배도 고파지고 네가 배고파야 해서 배고파? 지금은 똥눌대야. 일이 똥노? 그냥 인연이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되는 건데 실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이 뭐냐면 요게 내 몸이 나다라는 착각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경험이 주체가 되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뭐냐면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생각도 일어나고 보이고 내가 보려고 했나? 들으려고 했나? 또는 뭐냐면 듣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잖아. 이 손뼉이 마주치는 인연이 되니까 소리가 턱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감정 느낌 생기는 밖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나웠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 나타난 게 뭐라고? 근본, 그는 본질, 본성, 불성, 자성이 어떤 모양도 없는 것이 인연 따라 턱 생각으로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나고 문득 인연이 되니까 등이 근지러워가 막 돌아가고 꿈도 일어나고 모든 것 소리가 우리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크라시면 딱 들리면 새끼 뭐냐. 그런데 뭐냐면 그게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인연이 닿으니까 이 소리 나는 거지. 실제로는 뭐냐면 요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찰나찰나 무엇의 현년? 불성의 현년,
이걸 불성의 현년 가는 건 뭐냐면 부처의 출흥,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걸 불성이라 하거든. 근본을 불성인데,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부처의, 모든 것이 불사다. 그런 표현.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도의 현년이고 진리의 현년이다. 자성의 현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여기가 법계라고. 온통 경험하는 주체도 없고 경험하는 대상도 없고. 이걸 내가 보나? 우리는 그리 믿죠. 사실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보는 주체가 없어. 보는 주체가 없는데 보는 대상이 지 홀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주체가 없는데 알려지는 대상은 있나? 아는 자가 곧 알려지는 대상이고, 그건 그냥 경전 속에나 어떤, 그러니까, 서양 어떤 무슨 그 영성가들의 책 속에 있는 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리는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로, 이 상식이 한 번씩 무너져야 되거든. 상식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상식이 무너질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나요. 상식이 무서워. 수십 년 동안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은 나고, 이건 나기 때문에 나 아닌 것들 천지고. 삶이라는 게 언제 태어났으니까 삶이라는 것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 주관이 없기 때문에. 주체가 없고. 하여간 이게 진실이 찰나증찰나미를 하는 건데, 아니,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대우교사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라도 한번 해야, 안 그러면 우리의 경험, 과거의 기억들, 이것만이 진실한 죽고 살아가거든. 그래서 내가 대비해야 되고, 죽음을 대비해,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뭔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어떤 것으로 보인다고.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만약에 이런 얘기가 와서, 근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위 말해 성품을 본다, 자기 그 근본을 본다는 것을 견성한다는 성품을 본다 하는데, 성품을 보고서 그때부터 공부해야 돼. 이렇게 분리된 어떤 개체로서 살아오던 습관이 워낙 강해가지고, 잠깐 그렇게 쉴 자리가 드러났을 뿐이지, 그다음부터 다시 치고 들어오거든.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공부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지만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요 한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참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대우교사님의 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요걸 내가 잠깐 설명이라도 해봤다는 거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성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 이런데, 그럼 나오는데, 우리는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지난 시간에 욕을 했다 그죠. 그래서 대뜸 그쪽을 따라가는데, 내용물을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고,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거. 이거만 딱 치면 뭐냐면 대부분 분별이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나오는데 여기와 저기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이 소리, 이 소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소리 없는 데서 문득 소리가 나타나고, 그렇죠? 문득 소리가 나타나고, 형상이 나타나고, 다 이걸 모양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설명들을 또 요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 보여요. 대우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이해되기 쉽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것은 이는 따라 생겨난다. 적어도 조금은 이해된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금강경 한 구절 한번 볼게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모두가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다. 만약 모든 현상이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가 붙노? 요 아까 한 사람 더 인용을 하려고 했던 거는 육조 해능대사가 육조 해능대사가 그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었다가 그 사람이 유명한 잘 아시니까 나무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시장에 가서 그 관숙사라고 관청에 어떤 그 연식을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자기 나무를 사서 산에 가서 나무를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 관청에 관숙사하는 게 관청에서 운영하는 여관 같은 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나무를 팔길래 나무를 지고 그 사람 관수까지 태워다 주고 갖다 주고 돈 받아서 나오다가 그 관수에서 나오다가 사랑채에서 누가 그리는 소리를 듣고 한번 깨닫거든요. 금강경을 읽는데 금강경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마땅히 머무르는 방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소리를 듣고 일차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가서
글 읽는 사람한테 문을 똑똑 때려가지고 방금 읽은 책이 뭡니까? 이게 금강경이다.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읽게 됐노? 그랬더니 오조 홍인대사가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두고 설법을 한다. 이래가지고 듣고는 뭐냐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반찬하고 좀 많이 해가지고 노모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뭐 어떤 대접하고, 노모하고 이별하고 홍인대사한테, 오조 홍인대 찾아가거든. 우리가 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략하고, 두 번째 뭐냐면, 1차 홍인으로, 오조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일하도록 한 다음에 8개월 지났을 때에 홍인이 따로 이제 방에 부르거든요. 불어서 삼경에 육조 현행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금강경 설법을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크게 깨닫거든요. 2번 깨달아요. 처음에 2번 깨달았는데 2번 깨닫고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오도송 같은 게 있어요. 오도송 같은 중에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면 또 깨닫고 나는데 그러니까 나무꾼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한번 소식이 오고 그다음에 오조 홍인으로부터 직접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대우를 하는 게 마찬가지로 무소지 이생기심이 하라는 그 대목에서 다시 그렇게 깨닫는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5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체 만법은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 자, 여기하고 똑같지, 그죠? 수산대사가 시험 쳐서 합격했던 그거 똑같죠? 좋습니다. 일체 만법은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 하고 설랑은 이렇게 당근 대표법이고 요 마디 2마디를 하면 아까 했던 말과 같이 연결돼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하기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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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자청정이라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내가 어찌 상상해냈겠습니까?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내가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까 청정만이 나왔죠? 또 뭐냐면 맨 마지막에 5번째가 뭐냐면 하기자성 능생만물이라. 이 자성이 능히 만물을 만들 줄을, 능히 이 만물을 자성이 능히 만물을 생겨나게 할 줄을 내가 어찌 기대나 상상이나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는 어찌 상상이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죠? 오케이,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충분히 했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대우거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 얘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게 제일 좋아. 그지? 그리고 또, 실제로 강의하는 사람의 신뢰를 들으면 더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우선은 아까 조금 읽었던, 이 대우거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금강경 3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번 아니네. 요거는 금강경 5번에 나오는 중인데,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연결시켜 보면,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모두가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다. 여기 이제 써보면, 그죠? 범소유상. 여기 이제, 대우거사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소유상 무릇 있는 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계시허망이라 다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 하는 게 뭐냐면 텅 비어 있고 망령되다. 그런 건 없다. 실체가 없다. 실제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거든. 보이고 들리고 있는 바 모든 모양이라는 것은 자, 보이죠, 그죠? 다 보여요. 보이는 우리 생각도 보이죠? 감정도 보이죠? 전부 다 보여.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모양이 있다고. 맞지, 그죠? 생각도 다, 일체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거다. 그건 실제가 아니다. 꿈을 생각하면 돼. 다 분명히 다 모양이 있었는데,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뭐냐면 모든 모양이 일체 모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던 물질이든 정신이든 전체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적견열이라 곧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 모양 아님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적견열이라 이런데 열애라는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대우거사님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해서 금강경을 인용했는데 아까 우리들 얘기들 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자는 거죠. 모양 없는 데서
이게 모양 없는 데서 모양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양이 나타난 모양과 모양 없는 것은 둘이 아니라 그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물결을 하면 물결 읽으면 이 생각도 물결 치고 바깥에 들리는 소리도 전부 물결 치고 물결 친단 말이야. 다 물결 치는데 물결 치는 요대로가 물이잖아. 물은 뭐냐면 아까 그는 바탕 무슨 얘기인데 요것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물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결 하나하나가 다 물이잖아. 모양 그대로 모양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 요게 이제 근원이 그냥 진리라고 도라고 하는데 그 나타난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 다 사실은 물밖에 없잖아. 맞지? 물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찾고 구하는 어떤 평화와 어떤 그런 건데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대리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혀를 내두를 사람들이 들으면 다 혀를 내두를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경험한 겁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멸한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 얘기를 한번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재밌어, 그지? 잠도 좀 깨고 이런 것들. 매주 화요일마다 치과 의사들하고 줌 수업을 합니다. 줌 수업을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그 책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책을 읽고 다 같이 읽고 한 주에 2명씩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면 그 발표 내용 가지고 질문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이제 그건데 마침 약간 그 지난 화요일 날 지금 요새 읽는 책은 켄일브의 무경계라는 책을 읽는데 지금 7장까지 읽었는데 7장에 마침 페르소나 그쪽이라 가지고 가면 그쪽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이제 그 두 명에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줌을 여니까 공주도 내가 하고 그래서 발표자를 두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발표하는 그날 단톡이 있는데 단톡에 발표자 한 분이 요약해가지고 이거 제 7장 페르소나 그거 요약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다가 나름대로 이제 그 읽은 부분을 다 요약 정리해서 또 하고는 맨 밑에 뭐냐면 요 발표된 내용과 연관되는 노래 한 곡을 가사를 적어놨더라고. 그게 뭐냐면 콜드플레이, 비발라 비다, 비발라 비다. 난 잘 몰라. 그러니까 알아? 노래 제목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쭉 써놓고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고 아주 번역을 잘 하시더라고. 잘한 분이었던 분인데. 그래 쭉 읽는데 읽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들었던 음악이라 노래라. 그래가지고 언젠가 누가 나한테 한번 그 유튜브로 보내와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 북소리. 막 가슴이 펑펑 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듣고 또 들었던 노래인데 마침 그 가사를 읽다 보니까 뭐냐면 그 가사하고 비슷한 게라.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보면서 이 노래를 내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걸 단톡에 올려야 되겠다 싶어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 대목에서 제가 있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참 감동을 받았던 너무나 좋아했던 노래라 가지고 마침 이 사람은 가사만 했지 그 노래는 안 올리더라고. 그래 내가 퍼뜩 그냥 그 유튜브를 이렇게 막 뒤지가 그 제목을 난 뭐 콜드플레이가 그 사람들이 가수인지도 몰랐어. 그 비발라 비다 그것만 딱 쳤거든. 그러니까 떠드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사가 해석되어 있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상파울루에서 실황 그걸 녹화했는 그들하고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하면서 요때 내 마음을 봤는데 이거 참 내가 참 들었던 그런 노래인데 해서 이 단톡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해야지 하고 신랑은 막 찾는데 찾을 때 내 마음이 얼른 찾아가. 난 또 뭐냐면 이 노래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뒤지는 사이에 누군가 내보다 먼저 올리면 어떡하나.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 참 이런 음악도 올리고 정말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도 칭찬도 받고 또는 뭐냐면 그런 모양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디비면서 어이구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기라. 나보다 먼저 올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받을 관심과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다 뺏기면 어떡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듣는 건데 진짜 그랬어요. 손이 막 들들 떨리는 거라. 이 밤에서 누가 안 올린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찾아가지고 설랑은 얘가 다 올렸어.
올렸을 때 그 희열이 막 끝났다, 이제. 사람들이 쏟아질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오늘 그 붉은 거 있잖아. 하트. 이거 쫙 달리겠지 하고서. 이야, 역시 선생님은 이런 음악도 알고. 이거 막, 그러니까 다 올렸어요. 올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내가 받게 되고. 이랬지. 그다음부터는 이때 있다가 또 들어가 보는 거야. 이게 있나? 하트가 붙었나, 안 붙었나? 하루가 지나도 한 개도 안 붙어. 그때 든 감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도대체 관심도 없구나. 아무 관심도 없구나. 난 그래도 뭐냐면, 하여간 참,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얼마나 자주 들어갔냐 하면, 누구 하나라도 붙여주라.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붙이는 거 보면서 점점, 그러면서 뭐냐면, 나중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슬픔과 분노, 주목받지 못한, 그러니까 버려진 자의 어떤 서러움과 분노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보다가 이게 일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도무지 아무도 관심 없구나. 씨발. 혀가 안 내둘러집니까? 이야, 그 참.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고 아니, 나이가 65몇 처음. 근데 이 얘기를 지난 금요일 날 대구 모임 가가지고 디프리에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조대가 싸가지고. 그래서 디프리 했더니 한 사람이 늘 뜬거리면서 선생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든요. 병원 가야 돼. 또 한 사람은 그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또는 어떤 주목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내보다 혹시 먼저 올린 사람이 있으면 막 내가 나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뭐 그래가 더 올렸다 할 때는 고개까지 듣던 분은 뭐냐면 여자분인데 뭐라 하느냐니까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응? 근데 누구나 다 그렇죠. 안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하디 말에 뒷부분에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하나도 이거 올리자. 그러면서 뭐냐면 선택받지 못한, 주목받지 못한 자의 서러움과 슬픔과 분노가 올라오더라. 이럴 때만은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하던 사람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대목에서 우리 오늘 읽은 제목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멸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진실을 얘기했을 때는 꿈을 생각할 때 온 산천 초목이 다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물론 그 꿈속에서 뭐냐면 그 경험의 주체로서의 나가 등장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니까 전부가 다 이 한 마음의 작용이요, 현현이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탕, 아까 청정본연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던 그 까닭도 그거고 확연무성이라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불법의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진리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약간 텅 비어 있는데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라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텅 비어 있는 그런 측면인데 그 성시 시험 문제를 냈던 보우선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정말 진실이에요. 화엄경에서도 제가 곧잘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 정말 그것도 진리인데 곧잘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다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서 성경 66권을 다 표현해놨거든. 태초, 지금이죠. 태초하는 여기 이 순간이에요. 태초하는 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이지. 지금이라는 것이 빈말일 뿐이에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여기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근원이, 본질이, 본성이, 본래 몸의 불성이, 자성이 이것이 만물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다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5절이거든. 1장 3절이거든. 이 3절인데 똑같잖아요. 그죠? 도덕경 42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만물이, 도생 만물.
도가 만물을 낳았다. 물론 이제 도자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만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가 하나를 낳고 이게 쭉 나오는데 사실 그런 숫자가 필요 없거든요. 숫자라는 것도 인간의 방편의 어떤 말이에요, 말인데 어쨌든 그 노자 선생께서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꼭 그런 식으로 숫자를 우리 책도 읽어보면 뭐냐면 대우거사나 양자 물리학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약간 대우거사님이 이과 나오셨어요. 이과 나오니까 그런 인용을 하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돌려서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 이 근원이 있어요. 바탕이 있고.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꿈이고 환 같아요. 다 착각이고. 나와 이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나다. 듣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듣는 게 내가 아닌 게, 보는 게 내가 아니고, 느끼는 게 내가 아니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실제 삶 속에서 이 손톱을 내가 키워요? 뼈를 내가 키우나요? 피부를 내가? 택도 없어요. 심장을 내가? 전부 굳이 말하자면 우주적인 에너지, 영원한 생명이 근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김기태라는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 점심 하셨지요? 오늘 점심 맞지? 우리 점심 먹었지? 점심 먹었는데, 아까 니한테 얘기했구나. 밥하고 반찬하고 물하고 공기만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택도 없어. 그러면 모양만 이렇지. 실제로 이걸 움직이고 땀이 나게 하고 말이 이 울대를 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목소리 울대 울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냐면 이 우주가 작용하고 온 근원이 작용, 모든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너무나 완고하고 견고한 믿음, 이게 나야.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나야. 조금만 얘기해봐도 그게 흐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이건 나니까. 시간이 있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모든 걸 다 생각과 분별과 지식과 기억들이 다 만든데도 불구하고 그게 철석같이 진실인 것이 믿는다고. 조각조각 분리된 한 개인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약간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서 보면 진실은 전혀 달라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살아가고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도 보면 그게는 나라는 게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대상도 없고 주관 객관은 없다고. 아는 자도 없고 알려진 대상도 없고 내용물이 없어. 그냥 이 하나밖에 없지. 이 하나가 찰나 일어나는 건데 찰나 들어오는 게 착각이야. 아니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약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아까 실례를 들었잖아요, 그죠? 얘기 내용을 보면 누가 그 노래 가사를 적어놨는데 저거 하나 올려가지고 빨리 올리가 독차지하려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설라는 이래서 더군다나 또 그렇게 막 온 혼신을 다해서 올리니까 그만큼 독차지하고 싶었어. 막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니까 그 절망감, 분노와 말이 안 되잖아. 자유대목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문득 하나가 올라와서 까똑한 거죠. 인연이 까똑 나타난 거죠.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겁니다 하면 이거는 알아들어요. 그죠? 어떤가 보다. 까똑은 뭐가 달라요, 이거하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까똑 이전이 나타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분리된 개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까똑을, 저 대상을 대번 그래 들어가 버려. 조금만 주의 깊게, 두번만 그냥 인연이 나타났지. 그러면 간다고. 이 움직임이 일어나죠? 소리 나타났어. 옛날에 바이런 케이트가 그런 얘기 했더만은,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데 참 재밌는 표현을 해. 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컵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다가가고 그 익숙한 촉감이 일어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렇게 컵을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이런데 입술에 촉감이 요걸 뭐냐면 내가 커피를 마신다. 나는 주체고 저건 경험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그거 묘하게 잘 재밌게 묘사를 해놨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그 다음 또 뭐냐면 휴대폰에 인연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거기에 글자가 나타나요. 글자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기. 경이로운 부재, 제프 포스터. 그 사람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제프 포스터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페이지에 나타나는 글자가 그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글자로 나타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이제 그 휴대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머! 그 카톡, 카톡에 이제 그 발표 자료 밑에 하필 가사 그것만 보고 그 인연이 확 일으킨 거지. 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왔다. 확 일어났잖아. 어디서 일어났어요? 자, 다시 어디서 일어났냐? 일어난 그것이 뭐냐? 물결이 일어났잖아요. 물이잖아, 물. 사실은 물밖에 없어요. 물결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그거라. 뒤에 가면, 그러니까, 대우가사 얘기하는데, 티끌 하나조차도 남김없이 극락에 있다. 이 표현 하거든요. 뒤에 가면 내용 나옵니다. 하여간, 그래서 약간 확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떠는 건 또 뭐야? 입술까지 타더라고. 응? 누가 먼저 올릴까 싶어. 그러니까 탁 올렸는데 안심을 하고, 야, 다 끝났다. 사람들의 찬사가 내게 이어질 것이다. 야, 꼴랑 그거 하나 올려놓고. 그런데 찬사는 그냥 철두철미한 무관심을 받았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벌벌 떨고 흥분했다가 그렇게 절망하고 분노했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멸한다. 이게 법이에요. 야, 참, 이제 앉으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들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무리하고 지겹고 심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어디서 나요? 내가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 모든 물결이 이거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해탈, 해방, 구원, 깨달음, 자유와 평화, 다시는 사그라들지 않는 풍요로움, 그것이라. 지금 나타난 그것이 그 모든 것을 100% 안고 왔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에 가는 말이 절대로 빈말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진리를, 도를, 평화를, 해탈을.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진실을 늘 살고 있잖아. 이미 붙여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진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흔히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미 도달해 있다고. 이미 다 네가 붙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귀에 딱지가 듣도록 얘기 들어도 자기 경험으로는 돌이키지 않아. 뭔가 따로도록 그래야 되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평화롭든 두렵든 메마르든 만족스럽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경험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만물이 슬퍼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만물이 바깥에 있는 새소리 그것만 만물인가요? 안팎이 어디 있어? 그때 인연 따라 일어난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난 무엇이에요? 이것이 일어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렇게 옛날 그 선사들이 뭐냐면 회광반조하라. 사실 회광반조도 필요 없지. 바로 이거니까. 조고각하 딱 네가 딛고 있는 발밑을 보라. 우리가 뭘 디디고 있나요? 이 근원을 디디고 있다고. 땅이 이름하여 비유를 하자면 땅을 그려 하는데 우리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뭐냐면 제가 디프리가 대구 디프리 가가지고 막 얘기했더니만은 아니 칠곡에서 가끔씩 오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희둥거리지. 선생님 병원에 가야 한대.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본다는 거지. 해결할 문제가 왔구나.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늘 내 발목을 잡고 끌고 가던 여기에 또 봉착했구나. 그럼 한 생각이 또 봉착했구나. 이거 하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뭐가 달라요? 또는 뭐냐면 이야 드디어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기회가 왔다. 자, 독차지할 기회가 왔다 하고 이거 하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 소하고 뭐가 달라요? 어제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신랑은 춤을 듣는데 참 어쨌든 혼자서 오랫동안 공부하던 사람이 뭐예요? 근데 약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강릉에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 지어야 돼. 시간도 없고. 그래 금요일날 대구 원주로 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그저 듣는 게 뭐냐면 법문 듣는 기라. 오직 법문에 매달려요. 법문에 매달리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왔을 때 뭐냐면 법문을 꺼라 이랬거든. 법문을 꺼라. 진리는 여기 있는데 당신은 공부한다는 이 명목으로 도망가고 있다고. 저거는 공부하는 거고, 자기를 돌아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 컴퓨터를 그냥 꺼라 이랬더니만은 요번 달에 와가지고 사실은 못 껐다고. 계속 봤다고. 근데 그 가면서 약간, 강릉에서 늘 일하다가 오니까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농사 짓느라고 아무 시간도 여유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 타고 오면 뭐냐면 이제 드디어 혼자니까 이거 튼다는 게라. 근데 그 심정이 이해되더라고. 처음엔 꺼락했는데 또 마치 뭐냐면 골드플레이 그거 올리려고 막 벌벌벌벌 이 하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달려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줌을 이래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는 말없이 있길래 이제 말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원래 질문할 걸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니까 이렇게 내 순서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기를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불편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올라오니까 나는 이 감정이 마음이 불편함이 올라오면 대번 몸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올라오니까 두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뭐냐면 동시에 불편함이 딱 이러고 왔을 때 두통이 온과 동시에 뭐냐면 또 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긋하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기다려줄 만큼 내게는 여유도 사랑도 없구나. 나는 사랑이 한 톨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난데 뭐냐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밥을 못 먹는데 불편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근데 이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감정, 아까 벌벌 떨고 그 동영상을 올렸다 아무도 안 본다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를 하는 이거 여러분의 경험을 돌아봐야 돼. 그 경험이 진리의 현현이거든. 이 근본의 현현이에요. 부처님이 오신 거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근데 우리는 딱 나누죠. 요거는 벌레, 요거는 부처.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분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요건 진리고 요건 진리 아니라 했던 내가 그 대가를 그 어떤 무거움을 그대로 받는 거죠. 여러분의 지혜와 삶이 펼쳐지는 지혜가 더군다나 그 여러분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한 개인이야. 요런 어떤 그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난 좀 공부된 사람이야. 요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지혜하고 삶이 펼치는 지혜가 우리하고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 지혜라고 할 수 없어. 어쩌면은 아집이고 고집이지. 하여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불편함이 올라올 때 주목을 불편함으로 하라고. 불편함으로 하라고. 그러면서, 만물이 슬퍼한다고 할 때 그 불편함이 당신에게 슬퍼하고 있다고. 불편함이 이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은 당신이 찾고 구하는 소통하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그 진정한 소통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소통인데 소통하고 싶어서 올라온 이것은 외면하고 소통할 자리를 찾고 사람을 찾고 나는 혼자야. 괜찮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 순간이 우리가 100% 이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뒤에 나오는데 모든 물길이에요. 모든 물길인데 이 삶 전체가 물길이에요. 근데 물과 접해 있지 않는 물길이 있나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100% 기회 앞에 있어요. 내 본성을 볼, 나 자신을 되찾을, 내 본래 면목으로 돌아올. 그래, 돌아올 길이 뭐냐? 지금 경험하는 그거라고. 그 무엇이다. 근데 이걸 외면하고 다른 데 찾아가거든요. 찾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이라는 내 분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no. 오히려 그 분별이 녹아날 때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는 건데 하여간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 아줌마한테 일로 돌아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이 왔어. 그럼 두통이 왔어.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불편함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맨날 이렇게 경험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불편함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자기를 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제 밥을 못 먹는데 미식거려가지고. 미식는데, 어떻게 했대? 좀 이따 보면 나아진대. 나아진 건 괜찮고, 불편하고, 두통이 오고, 그러니까 불편한 뿐만 아니고, 이거는 뭔가 문제야. 그래서 해결할 그 무엇이야? No. 해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손끝 하나 갖다 해서 그걸 해결할 이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단순한지. 인간의 한 개인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해방되어 있고 해탈되어 있다. 이게 삶의 진실이라. 근데 우리는 그래 안 살죠. 아주 오랫동안 과거의 경험이 해가지고 이건 복잡하고 또 문제가 와서 그럼 내가 개입해야지. 항상 문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근데 하나 해결 또 와. 왜 살아야 돼? 또 이러나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진실을 얘기해보고 싶어서 마치 뭐냐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고 이 하서니까 그 인연 따라 생겨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걸 그냥 얘기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혀를 내두를 그지 맞지? 그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댓글 하나도 예외 없이 이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여러분이 말하면 이걸 치우고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마침내 내가 깨달은 자의 어떤 그런 자기 성품을 견성한 자의 어떤 쉼과 평화를 얻으려고 누리려고 어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추구와 어떤 그런 모색이 끝이 난 어떤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추구하느냐? 이건 아니잖아. 여기는 내가 이거 없지. 절로 가냐. 그 안목이 사라지는 거.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그 안목이 열리는 걸 공부라 그래. 그래서 그걸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하여간 참 이렇게 제 얘기를 한번 드렸고 아이고 선생님이 참 저런 면도 있구나 하고 하지 말고 백날 100번 1000번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저런 사람이 강의를 해? 간장이 없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런 사람이 있나? 목이 말아 뭘 찾아가고 뭘 이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또 어떤 좀 자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아니, 정죄할 자도 없고 정죄할 대상도 없어요. 인간은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개인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그만큼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왜? 이미 이대로가 지혜니까, 진리니까. 다시 생각을 내서 애쓰지 마세요.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 나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 또 저 두 장 하려고 했는데 또 두 장. 요즘 의미만 되면 그 마지막으로 제가 요 말씀을 드렸던 요걸 그리고는 요 시 하나 쓰고 어차피 우린 진도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지. 요 시 하나 쓰고 조금 읽고 마칠게요. 방금 우리가 나눈 그 얘기를 임재선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임재선사가 뭐냐면, 야, 얘 사람들은 참 멋있어. 임재선사가 그랬거든요. 이 일은 칼날 위의 일이다. 보세요. 막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막 독차지하려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아차 하면,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바로 거기서 끝장나야 돼.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칼날 이유에 아차하면 비워버려요. 바로 거기서. 그런 측면에서 임재선사의 시를 쓰면 참 멋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시시 비비 도불관이라 요것만 쓰고 시시비비 이것도 항상 이건 하나 빼더라. 시시비비 이거 뭐냐면 옳다 틀리다 이 말이잖아요. 옳거니 그르니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 상관하지 말고 산산수수 임자하니라. 야 멋있어. 임자하니라. 산은 산 물은 물 스스로 한간 그대로 놔둬라 이 말이지. 산은 산 물은 물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두라. 망문서천 서천 안양국이니
묻지 마라 이거지. 서쪽 하늘에 안양국 하는 뭐냐면 편안하게 길러주는 나라입니다. 우리 보통 서방세계 그러잖아요. 서방세계, 서방극락. 서쪽 하늘에 극락이 있느냐고 묻지 말지니. 서쪽 하늘에 극락이 있느냐 묻지 말지니. 백운단처 약자로 쓰겠습니다. 백운단처 유청산이라. 야, 기가 막혀. 흰 구름 끊어진 곳에 흰 구름 그치면 청산한 것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임재선사가 말했는데 시시비비 도불가 아니라 옳거니 그르거니 상관하지 말고 산산수수 임자 아니라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두라. 스스로 저절로 한간대로 맡겨라 이 말인가.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두라. 망문서천 안양국이니 서쪽 하늘에 극락이 있느냐고 묻지 말지니 백운단처 유청산이라. 흰 구름 그치면 청산인 것을. 이걸 좀 우리가 나눴던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시시비비 도불관이라. 옳거니 그르거니 상관 마라. 벌벌 떨고, 그지? 단지 이거 하나, 하트 하나, 선생님 이런 동영상 올려서 고마워요, 댓글 하나 없는 것으로. 모두에게 외면당한, 거부당한, 버림받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슬픔과 절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거 그대로 두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대열이가 곧잘 얘기하는 심심하고 무료하고 불안하고 산산수수 임자냐.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두라. 손댈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어떤 것도 티끌 하나도 불국토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완벽해요. 완벽한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지금 이대로 불안하고 허전하고 텅 빈 가슴인 채로가 부처인데 이게 무슨 부처야? 만날 메마르고 쉼도 못 쉬겠고, 응? 만날 우왕좌왕 뒤꿈치를 들고 요렇게 그 안절부절 못하는 요게 부처인데 한 번이라도 이런 자신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 봐준 적이 있나 이 말이지.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과 미래와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과 중생과 부처와 번뇌와 보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눈 다음 누가 나눴어요? 삶이 나눴나요? 그렇게 분명히 싫어하고 좋아할 그 무엇으로 삶이 드러내 보이던가요? 정반대.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고 자유롭게 자기답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찾아온 진리의 승리. 뭐라 그러지 그거? 무슨 요정들, 선물들? 아니 이것 아닌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것 아닌 게 있으면. 이거 아닌 게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거 아닌 것 있으면 가져오라. 그럴 때는 턱 이렇게 알아듣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아닌 게 있던가요? 이거? 진리에서 현현된 게 이 공에서 이 텅 빈 영에서 나온 아닌 게 없다. 아닌 게 없잖아요. 진짜 그거 맞거든요. 그거 맞는 건데 근데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아직 익한단 말이가 부터 해가지고 쪽팔리고 이 무슨 짓이고 하가 등등등등. 대부분 선생님 병원 가야 되죠. 그건 사실은 페르소나 이쪽으로 심리학, 정신심리, 정신상담에서는 가면, 그림자 이래가지고 설랑은 치료의 대상이에요. 기왕에 말 나온 길에 이 세상에 치료의 대상은 없어요. 전부 치유되어 있어요. 심리학에서 그걸 치유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잖아요. 그럼 얘는 그렇게 접근하고 온갖 프로그램, 기법을 다 동원하면 일정한 효과는 봐요. 여기 응해주거든. 근데 뿌리는 안 잘려요. 접근 자체가 달라요.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법 아닌 게 없고 법계 아닌 게 없어요. 진짜 맞아요. 티끌 하나조차.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심리학 접근에서 기법과 테크닉을 동원해가지고 치유의 대상으로 하는 한 절대로 뿌리가 효과는 봐요. 근데 계속 묶여요. 접근 자체가 이걸 어떻게 잘못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너무 멋있어. 그런데 해결되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오느냐? 찌질하고 초라하고 우왕좌왕하고 벌벌 이래 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 해결되어 있다는 걸 또렷이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온 답이라고, 답. 답을 밀쳐내잖아. 답을 따로 찾고. 답 아닌 게 없어. 근데 다만 늘 피하고 달아나던 그 습관 때문에 이걸 답이라고 이해해서 오케이, 한번 발 들여볼까 할 때 피하고 달아나는 그 습관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숨을 조금 쉬었던 그 기억이 더 두려운 거라고. 그래서 다시 빼려고 다시 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진짜 이 고통과 방황과 이 오래 질기던 이 목마름을 끝내고 싶거든. 이미 끝나 있는 일로 와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와서 많이 아플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했나? 항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그런데 됐어? 이제 다시는 그 따위 짓 안 해. 과거의 어떤 그런 몸부림치고 살려고 이제 안 해. 여기서 내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는 게 단지 그 순간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단지 그 순간 깨어나는 것이 영원히 산다. 비로소 그 진리의 길로 영원한 평화. 한 유한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유한한 존재고 태어나 언젠간 죽을 유한한 존재라는 건 관념이에요. 생각이고 학습된 거라고. 지금 이대로 영생이 있다. 그 진실을 아무 노력 없이 뚜렷이 보여주고 싶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이 타고 나오는 게 온통 해결돼야 할 문제로 가득히 보이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에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마음 놓고 쉬는 도리. 이 삶은 얼마나 멋있는지 뭐냐면, 진짜 마음 놓고 쉴 도리를 딱딱 갖다 주잖아, 이렇게. 오직 이를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요 문제를 통해서만 요걸 통과할 때만 해방이 오니까, 딱딱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늘 반복적으로 요 딱딱 오는 기라. 완벽하게 마음 놓고 쉴 도리를 착착.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고? 좋습니다. 이제 시시비비 도불간 거죠. 옳거니 그리니 상관 말고 사는 산 물은 물 그냥 둬라. 그냥 그거다. 망문서천 따로 묻는 거지. 이거 말고 뭐 방법이 없나? 어떻게 해결? 얘는 망문서천 난양궁이니 서쪽 하늘에 극락이 있냐고 묻지 말지니 흰구름 거치면 정산인 것을. 흰구름이 뭐임? 따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하고 옳거니 그리하고 손을 대고 하든. 그거 멈추기만 하면, 살려고 하든 몸짓, 지금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평화, 그렇게 하든 노력하든 추구하든 그런 어떤 몸짓만 멈추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지. 인연 따라 모든 게 생겨난다. 그 말씀인데, 이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다 안 읽고, 요 사람이 요번에 그 인도하는, 읽어나가는 것만, 보이고 들리고, 한 것만, 감격 한 번 더 볼게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모든 현상은 모두가 흠하고 덧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가짜라는 거지. 환이라는 거지. 만약 모든 현상이 현상 아닌 줄 아냐. 현상 그대로가 현상 아니에요. 모양 그대로가 모양이 아니고. 그 눈이 열리면 어디에도 움직일 필요 없어요.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나 메아리가 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나무가 없으면 그림자는 있을 수 없다. 메아리도 전적으로 소리의 있고 없음에 매여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그거 있는 건데 어쨌든 나무가 있으니까 그림자 있잖아요. 소리가 있으니까 하니까 메아리가 치는 거잖아. 근데 이 그림자하고 메아리는 실제 존재가 아니잖아.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비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무하고 소리가 근본이고 나머지 메아리나 또는 뭐냐면 메아리나 그림자는 이 근본에서 나타난 실체가 아닌 환영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한 19쪽을 한번 가볼게요. 19쪽. 그 밑에 중간에 보면 향거사라고 사는 게 있죠. 19쪽에 보면 그 쪼매난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자는 형상으로 말미암아 있고, 맞죠, 그죠? 메아리는 소리를 따라온다. 그림자만 다룬다면 한갓 몸만 고달플 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감정, 느낌, 생각이 다 그림자라는 거지. 근본이 아니고 거기서 비춰진 그림자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림자만 다루려고 해. 그냥 몸이 고달픈 게 인생이 괴롭고 그림자를 붙들고 씨름하고 하는 행복이니까. 그림자만 다룬다면 한갓 몸만 고달플 뿐인데 이는 형상이 곧 그림자의 근원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원이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 삶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인데 근원이 있다는 건데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를 그치게 하려 하나. 이 참 절묘해.
메아리를, 하면 메아리 늦어요. 메아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약간 울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했는데 메아리가 또 상고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나빠. 너 그치라! 또 하는 게, 그치라니까! 소리를 통해서 메아리를 그치려고 하는. 소리를 질러가 메아리를 그치려고 하는. 우리가 그리 하고 있잖아. 몸짓하고 매일 써가지고, 이 불안한 마음, 이 지겨운 마음, 이거 혼자 이거 없애야 되지. 그 짓 하고 있잖아. 그 어리석음으로 돌이키는 게 마음의 평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이 말을 들을 때 해요. 소리를 질러가 그치라니까! 하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 말도 안 되지! 하는데 자기는 극하게 있어. 내가 노력해서 있어. 애를 써서 내 고통과 결핍을 했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데 없애려고. 야, 근본으로 들어와야 돼. 그 근본이 뭐냐? 바로 내가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이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라. 오케이, 그 얘기 해요. 다시 돌아와서 11조 쭉 읽어볼게요. 결국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둘째 단락에 나오는데, 결국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은 전부가 인연이죠, 그죠? 이 소리 들리니까 인연이 들리고, 전부 이 한바탕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존재성이 없으면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연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자각은 이미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충격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실제성, 현상계의 실제성이 부정되니까. 환이죠. 꿈이죠. 진짜 그래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옛날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실제가 드러나면 현상계는 사라진다. 진화가 드러나면 현상계는 사라진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전부 사실이 진화였어. 근데 진화는 망각하고 이 현상계를 실제한다고 믿었다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막 몸부림치다 보면 문득 이 자기 성품이 드러나면 이대로가 그거니까 현상계는 사라져요. 사라진다? 사라지는 그대로 또 있어요. 유무가 우리의 관념에 있다 없다가 사라져버리는. 있는 그대로 없고 없는 그대로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얘기거든요. 밑에서 둘째 줄.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기존의 존재론적 물질관이 그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실제로 이거 있다는 거지. 우리 그 존재론적 물질관 가는 거 있잖아, 여기. 너무나 분명한 소리도 들리고 감각도 들리고 물 마시면 말이지 꼴꼴꼴꼴 넣어가는 다 된다 이거지. 있잖아, 이게. 꿈 생각해 보세요. 꼭 같이 먹었어. 똑같이 했어. 있었어요? 그 미망에서 깨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 미망에서. 너무나 실제 같은 이대로, 이 색 그대로가 공이라는 거. 있음 이대로가 없고.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우리 대열이가 잘하는 심심하고 지겹고 무력하고 답답하고, 이야, 뭐 해야 되는데,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 같아요. 있지. 꿈속에서 봐. 진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공부가, 이런 어떤 대화가 필요한 까닭이, 있다고 믿어온 그 세월이 너무나 오래다고 수천 년대, 그리고 또 날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혔던 거니까 저기 또 온다. 또 온다. 그러면 있지 않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멈춰보라는 것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싸우고 바꾸고 고치려고 이 짓만 멈추면 돼. 이 짓을 멈추게 하는 두 가지 좋은 어떤 증거들이 뭐냐면, 그렇게 몸부림쳐왔는데 아직 안 됐잖아. 그러면 100년을 더 하면 될까?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온 걸 다 바쳤는데도 조금도, 진정으로는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다는 이 진실을 딱 앞에 두고 이 삶의 실패라고 표현해보면,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해방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실을 눈앞에 두고, 이게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어서 더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더 하면 되리라는 그 미련이 여전히 작동하니까 가능할까? No. 삶은 이미 충분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진실을 계속해서 보여줬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진정으로는. 왜 진정으로 안 되느냐 하면, 될 필요가 없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의 실패가 나에게 교훈을 일으켜줘서, 아니구나. 이게 습관머리가 35년 만에 멈춘 거예요. 새가 빠지게 고행을 했잖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근데 실패했어. 그가 원했던 게 큰 깨달음이 아니요. 딱 하나, 삶의 고통의 문제 해결. 이 삶이 너무 허무하고 덧없어. 이거 해결하고 갔는데 6년을 할 모든 걸 다 했어. 온갖 체험 다 하고. 근데 그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멈췄다고. 35년 만에 멈췄어요. 멈춰야 돼요. 멈추자
일주일 뒤에 보리수 앉아있다. 저절로, 그 뒤에 나옵니다만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자, 내신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다 돼간다. 다시 밑에 11째 쪽, 그리고 11쪽, 밑에 두 번째 쪽.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기존의 존재론적 물질관이 그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실제하는 게 없으니까 붕괴되는 실로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요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예요. 첫 번째, 인연 따라 생멸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존재성이 없다. 실체가 아니라 실체도 아니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인연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밥하고 반찬, 물, 공기 이거 아니고는 움직일 수 있나요? 이 움직임 하나조차 눈 하면 깜짝하는 것조차 온 우주가 도움된다고. 이 모든 인연이 없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택도 없어요. 언제나 전체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에 인연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체 존재는 자체의 성품이 없다.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건 그런 거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아주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3단 논법이다. 하지만 세 번째 항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조금만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본다면 우리는 전율에 가까운 충격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대우사님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그 모든 불경이 다 마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갈로 열고 물질적 심리적 일체 존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진실한 존재가 아니다. 실체하는 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진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림자나 메아리 같은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일체의 존재는 자체의 성품이 없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되는 건데 실제로 없어요. 없느냐? 있어요. 있다. 유무가 사라지는 그런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이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하는 것은 없다. 참 기가 막힌 얘기지. 엄연히 존재하고 이 살아온 기억도 있는데 다 건너뛰고 13쪽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거예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맨 밑에 달라. 그 시 바로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붓다가 깨달음에 도달한 순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붓다가 깨달음에 도달한 순간 새벽별은 새벽별이 아니고 보리수는 보리수가 아니며 깨달음에 도달한 나 자신도 나라는 개별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을 때 다 실패하고 비로소 35년 만에 멈추고 더 이상 할 일도 할 마음도 근데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어. 자기가 출간 까닭이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신랑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보리수 아래 앉잖아요. 보리수 아래 앉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서 보통 석가모니 본존불 가면 그 석굴암 본존불 가면 석가모니 왼손인가 오른손인가가 이렇게 무릎 아래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방향이 내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후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보리수 아래 앉을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짐했을 것 같은 그 한마디를 그래서 놓거든요. 네, 대각을 이루기 전에는 결단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신랑은 이렇게 앉은 듯이 그게 이제 뭐냐면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대려고 이래 되니까 대신에 이렇게 요 무릎에만 이렇게 가부좌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땅 무슨 용어가 있어요. 여기 돼 있는데 어쨌든 내 대각을 이루기 전에는 아니요 그런 마음조차 사라졌어요. 멈췄거든.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깨달음은 저절로 내가 멈추니까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게 깨달음이래. 원래 늘 그래 있었어. 근데 여대목에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이 부작용으로 부산물로 일어난 거지. 전혀 뜻하지 않게. 이 실상이 턱 드러나면서 그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깨달을 때에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 새벽별이 아니더라. 자, 깨달을 때는 새벽별을 보고 가는 건 뭐냐면 여기 앉은 주체와 저기 보이는 대상 그리고 여기 있는 전부 각각 나누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사물이었다. 주관과 객관 다 있고. 그런데 그때는 깨달은 때 새벽별을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 새벽별이 아닌 거죠. 뭐였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이거잖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다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자기의 어떤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관념들, 습관들 그렇게 교육받은 것들이
실제 없는 것을 있다고 분별한, 저건 나무고 저건 별이고 이건 나고 전부 이랬던 거지. 아, 이런 건 답답하고 이런 건 고통이고 저 어떤 이런 거 사랑전 평하고 이건 중생이 저거 붙여고 전부 생각이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한 부처가 됐어. 그래는 그가 생로병사로 죽었어. 그럼 뭐 해결했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하나의 고통도 괴로움도 티끌만큼의 목마름도 본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드러난 거죠. 그 얘기거든. 다시 돌아와서 세종께서 새별을 보시고 도를 깨치셨다. 시를 볼게요. 세종께서 새별을 보시고 그 위에 조금 이전에 읽었던 대목 한번 더 읽겠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에 도달한 순간 새벽별은 새벽별이 아니고 맞지 그죠? 보리수는 보리수가 아니면 깨달음에 도달한 나 자신도 나라는 개별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한다. 그래서 실 선문염송 약간 그 시를 한번 보면 세존께서 새별을 보시고 도를 끼치셨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으나 깨닫고 나니 별이 아니네. 물건을 쫓지도 않거니와 물건 아님도 아니로다. 별이 아니요. 전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인데 그렇다고 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거든. 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다시 뭐냐면 이 현실 세계를 마치 꿈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이제는 알지. 모두가 이것의 현현이라. 나 자신이 전부 나밖에 없다는, 이것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마치 분리된 세계인 것처럼 살아가. 그래서 별이 아닌 줄 아는데 물건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건이 아님도 아니로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마지막 한 번 넘어가서 우리에게 참 애틋하게 하는 그 대우것의 표현을 볼게요. 맨 위에 14쪽 맨 위에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실체로 알고 그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우, 이 표현은 막 가슴이 먹먹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실체로 알고 그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진짜 가슴이 먹먹해요. 그 허구성을 자각해야 하는 때이다. 마지막 시 읽겠습니다. 한 법이 형상이 있으면, 개침선사가 쓰는데, 한 법이 형상이 있으면 곧 그대의 눈동자를 가리나니 눈동자가 박지 못하면 세계가 온통 울퉁불퉁해진다. 이 말이 뭐냐면 한 법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뭐지 이게 보드마카잖아요. 한 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있으면 있다는 게 뭐냐니까 요 모양이 뭐인 거지. 요것과 다른 모양, 요것과는 다른, 온갖 건 다 이것과는 별개의 어떤 독립된 어떤 물건, 사물로 보이는데, 요게, 한 법이 형상이 있다는 거지. 모양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곧 그대의 눈동자를 가리네. 요게 하나가 보이면 전부 사물이 다 보여요. 이 각각 나누어진 사물이 보이는데,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게 이거잖아. 꿈에서 나타났는데, 요게 꿈속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꿈의 비유가, 원효대사가 여몽관이라는 그 참 애틋하게 하신 말씀에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럴까. 꿈에는 분명히 요거란 말이지. 요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니까, 진실을 보니까 뭐냐면 꿈이 이 의식, 잠자는 사람의 의식, 이 바탕, 이 근원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나타난 요 모양이 뭐냐면 사실은 모양은 가지고 요게 모양이 아니고 이거잖아요. 그죠? 별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보리수 아니었듯이 그 말인데 한 법이 형상이 있으면 곧 그대의 눈동자를 가려버리는 게 가린다는 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각각 나누어진 삶을 독립된 개체로 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나로 보이고 바깥도 보이니까 뭐냐면 다투어야 돼. 전쟁을 벌여야 돼. 바깥만 그런가 슬프고 괴롭고 기쁘고 이 다르게 보이는 게 이 온갖 차별밖에 안 보여. 이거 해야 될 일 많아. 근데 한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지. 그 하나하나가 진리의 현현인데 진리가 아니라 내가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으로 내 안에 감정조차 생각조차 그래 보이니까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법이 형상이 있으면 곧 그대 눈동자를 가리나니 이 말이죠. 눈동자가 박지 못하면 세계가 온통 차별된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안목이 눈동자가 밝아지면 뭐냐면 차별 이대로가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게 오직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이대로 그냥 뭐냐면 그 인과법에 뒹굴면서 그래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리도 없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벌벌 떨고 절망하고 또는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도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안다는 거지 이게. 그게 어떤 무엇이다라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거나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모양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 하나라는 거지. 그걸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인데 달라지지 않은 게 없어. 이게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를 써봤는데 어쨌든 적어도 어쨌든 그 이해만이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그렇다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것만이 아니라는 아까 꿈의 비유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거는 근데 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이지 진실은 늘 그런 식으로 분별되고 차별된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히려 그 하나의 어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더 하면 진리는 찾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드러나 있는 한순간도 그것 아닌 적이 없는 그 세간 어쩌면 뭐냐면 찾고 구할 것이 본래 없었던 진실을 이 일상 속에서 문득 발견하게 돼서 추구가 그치고 누림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삶으로 그 에너지 소모가 없는 그런 영원한 삶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웅덩이란다. 그 자그마한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고요하던 호수에 물결이 일잖아요. 그 물결이 쫙 저 끝까지 번져나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대우거사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언제나 이것이 옳다 또는 어떤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돌멩이 하나 톡 던져져서 물결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진동과 울림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드려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